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떠나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중계해드리고요. 또 CPBC 빵 어플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성지로 떠나볼 텐데요.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승 클라라입니다.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도 1959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해지니 마스크 착용하세요. 걱정 네. 남겨주셨고, 또 빵톡으로 모니카님도 오셨어요. 빵톡의 영숙 모니카님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 잘하고 손 잘 씻고 기본만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했는데요. 자매님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에서요? 네네. 네. 저 가방에는 그 휴대용 손 소독제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잘 하고는 있습니다. 개인들이 잘 지켜주시면 이 난관도 잘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이제 방송으로나마 성지순례 떠나볼 수 있어서 네. 기쁘네요. 네, 다행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전주교구 치명자길 도보순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잠깐 오늘 여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는 그 지난 시간부터 치명자산에서 시작해서 전주 옥터 그리고 전동 성당, 초록바위와 서천교 그리고 숲정이 성지로 이어지는 약 7.2km의 치명자길 도보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치명자산, 전주옥터, 전동 성당까지 도보순례를 떠나보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그 전동성당 관련한 성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본 후에요. 초록바위, 서천교 그리고 숲정이 성지까지의 도보순례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이 치명자길 약도가 그려져 있고요. 지금 우리가 3번이죠. 전동성당에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미처 나누지 못했던 전동성당 관련된 성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시작을 하면 전동성당에 가면 성인 두 분을 동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인데요. 이분들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네. 진산의 양반으로 25세에 진사에 급제한 윤지충은요. 김보무의 집에서 천주교 서적을 접하게 되면서 그 우주와 삶의 근원을 깨우치게 되어서 정약전을 대부로 이승훈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1791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 어머니의 유언과 그 교회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음식을 차리거나 또 신주를 모시지 않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윤지충의 외정형인 권상현도 그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데요. 네. 이것이 신해박해의 원인이 된 진산 사건입니다. 이 진산 사건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폐륜 행위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전주 감형으로 압송이 되었고요. 네. 끝내 그 남문박 현재 그 전동성당 자리에서 처형이 되어서 한국의 공식적인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두 분 순교자와 관련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네, 두 사람이 순교한 후에 남문에 걸렸던 시체는 9일 만에야 가족이 거두어서 가도록 허락이 되었는데요. 형장에 도착한 친척들은 그 윤지청의 시신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12월에 그 혹한이었는데도 그의 피는 방금 전에 흘린 듯한 선혈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형부에 묻은 피를 씻은 물을 마신 임종 직전에 환자가 살아나거나 그 피 묻은 수건을 만지고 병자가 회복되었다는 말들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또 그의 죽음을 보고 감동한 입교자도 생겨났답니다. 네. 그래서 신자들은 1793년 그의 순교 행적과 그 기적의 증포인 그 피 묻은 수건을 베이징의 구베아 주교님께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네, 전동성당에 가시면 꼭 이 두 분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동성당에서 약 500m를 걸어서 전주천 싸전다리를 건넙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곤지산 자락의 바위 언덕에 있는 거죠. 초록바위로 가볼게요. 네.
초록바위 성지는 1936년 홍수로 그 제방 공사를 하면서 상당 부분이 깎여서 현재로서는 완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깎아지른 절벽에 그 빛깔이 푸르스름하다고 해서 초록바위라 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 죄인을 효수하는 곳이었답니다. 이곳은 남종삼의 아들 남명희와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홍봉주의 아들이 처형된 순교터인데요. 네. 이들은 법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나이가 15살인데 그 15살이 될 때까지 전주옥에 가둬두었다가 1867년 가을 차마 목을 베어 죽일 수 없어서 초록바위에서 전주천 물속으로 떠밀어 죽였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요, 그 초록바위에서 교수형에 처한 후에 전주천에 수장시켰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홍봉주의 아들은 작년에 저희가 그 안동교구 우곡성지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홍요한 선생의 후손으로서 아버지에 이어서 4대째 순교자이고요. 또 남명희 또한 아버지 남종삼에 이어서 3대째 순교자 집안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초록바위 쪽에서 길을 건너가면 그 전주천 서로변의 조형물에서 두 순교자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쪽은 두 순교자가 순교할 당시의 모습의 모자이크화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오른쪽에 있는 사진 모자이크화고요. 네. 다른 한쪽은 두 순교자가 십자가를 들고 있는 그 모자이크화가 있어서 두 순교자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모자이크와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있는데 순교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매님도 초록바위 도보순례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때? 사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지금이니까 순교회가 영광이었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천주학쟁이로 폐가명신했다면서 비난받을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도 기꺼이 순교의 삶을 선택했던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하고 반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반문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저희 이제 서천교 성지로 가볼게요. 초록바위에서 전주천을 따라서 700m 정도 더 걸으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천교 성지는 초록바위에서 있는 그 싸전다리에서 두 번째 나오는 다리가 서천교인데요. 서천교는 병인박해 때 순교한 성 조윤호 요세부 순교터입니다. 네. 조윤호는 조화서 성인의 아들이고요. 또 1839년 기해박해 순교한 조 안드레아의 손자로서 여기도 3대가 그 순교한 가문인데요. 아버지 조화서와 아들 조윤호가 함께 잡혀왔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칼로 처형할 수가 없다는 국법이 있어가지고 네. 그 부친이 참수된 지 10일 뒤에 조윤호 요셉은 서천교 형장에서 200대의 매를 맞았다고 해요. 그런데 200대 매에도 죽지 않자 끝내는 밧줄로 목을 졸라서 사형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조윤호의 나이는 18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18살의 나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윤호는 부친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신문과 그 형벌을 받았지만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부친이 형장으로 갈 때에는 서로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했다는 가슴 절절한 사연이 있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서천교 그리고 당시 순교 때의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화서 베드로가 아들 조윤호 요셉에게 했던 격려의 말, 또 순교 직전에 했던 말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잠시 그 내용 들으면서 함께 묵상해 볼게요. 요셉아, 결코 뜻을 굽히지 마라. 오님 앞에 가서도 기어이 진리만을 대답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허약해져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곳 처형장에서까지도 흉복한 그대여, 천주교를 좀 믿어보시오. 우리는 죽으면서도 진리인 하느님을 신봉하지 않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허약해져 넘어가선 안 된다. 이렇게 두 부자의 신앙 열정이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이곳에서 자매님은 어떤 묵상들, 생각들 하셨어요? 네. 생각해보면 그 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아버지도 참 대단하지만 18세 어린 나이에 어떤 믿음이 그를 이렇게 순교회까지 이르게 했는지 그 믿음을 나도 좀 배우고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두 부자는 1984년 5월 6일 나란히 성인 품에 올라 계시니까요. 네, 이제는 그들이 믿었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겠지요. 그럼요. 또 서천교 순교터에서도요, 순교 기념 모자이크화를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2006년에 설치된 조형물인데요. 앞뒤로 성인의 순교 장면과 또 빨마가지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에 그 모자이크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인우 요셉 성인을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 전주교구 치명자길을 순례하고 있고요. 치명자산에서 전주 옥터, 전동성당, 초록바위, 서천교까지 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명자길 도보순례 마지막 장소로 떠나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의 피로 꽃 피어난 숲정이 성지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공북로에 위치하고 있는 숲정이 성지는요, 서천교에서 전주천을 따라서 좀 더 걷다가 다시 다리를 건너서 좀 더 걸으면 전주교구 치명자길 도보순례 코스의 마지막 성지인 숲정이 성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서천교 성지에서 약 2.1km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그 기와가 얹어진 정겨운 돌담 안에 숲정이 성지가 있습니다. 네. 순교자의 열이 고스란히 담겨진 숲정이 성지는 6분의 성인과 12분의 복자의 순교지로 무려 18분의 성인과 복자가 순교했던 의미 있는 성지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성지의 모습, 또 습정이 성지의 순교자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전주교구 주보 명칭이 습정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익숙한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습정이라는 명칭은 숲이 칙칙하게 우겨져 있어서 습정이 혹은 숲머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네. 조선시대에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그 근처에 피 묻은 칼을 씻을 수 있는 전주천이 있어서 사형장으로 사용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순교터였던 숲정이에는 그 훗날 천주교인들이 해성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는데요. 1992년 학교가 이사하고 난 후에 학교 부지였던 숲정이 순교터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네. 원래의 자리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이 지금의 숲정이 성지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원래의 숲정에 있던 모래와 흙을 옮겨다 조경을 해서 순교터의 의미를 살렸다고 합니다. 아, 원래 있던 그 모래와 흙을 그대로 옮겼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경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숲정이 성지는 1984년에 전라북도 기념물 제71호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성지 주변이 아파트와 상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담한 돌담으로 둘러진 성지 안으로 들어가면요, 조용하고 편안해서 그 성지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데요. 진북동 숲정이라고 새겨진 그 표지석이 숲정이 성지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숲정이 성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요? 네, 성지 입구에서 왼편으로 보면은 그 조금 전에 서천교에서 순교한 18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조윤호 요셉 성인의 이름을 딴 윤호관이라고 하는 그 관이 있는데 건물이 네, 있는데요. 네. 현재는 전주 가톨릭 신학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야트마간 담장 안에 순교자비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작은 동산으로 조성된 숲정이 성지가 있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가장 위편 가운데 윤호관의 모습, 지금은 전주 가톨릭 신학원으로 사용되는 곳 확인할 수 있고요. 곳곳의 성지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숲정이 성지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순간대마다요, 신앙 선조들과 함께한 성지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숲정이 성지는 1801년 신유박해 때 호남의 사도라 불리는 유한검의 가족인 처신이와 제수인 이육희, 맏며느리 이순희, 그리고 조카 유중성 등과 동료 김천애 등이 순교한 이후로 박해 때마다 천주교인들의 피가 마르지 않았던 곳인데요. 네. 1839년 기해박해 때에는 12년간이나 전주옥에서 옥고를 치룬 이일연욥, 신태보 베드로, 이태곤 베드로, 정태봉 바오로, 김대곤 베드로 등 5분과 홍재영 프로타시오, 최조이 바르바라, 이조이 막달레나,
오종래 야고보 등 많은 신자들이 참수가 되었는데요. 네. 이들 중 12분이 2014년 8월 16일 복자품에 오르셨고요. 마지막 박해인 1866년 병인 박해 때에는 이명서 베드로, 손선지 베드로,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한재곤 요셉, 조화서 베드로, 종원지 베드로 등 6분이 순교하여서 1984년 5월 6일 성인품에 올라 계십니다. 그리고 1867년에도 김사지 필리포 등 많은 분들이 참수형을 받아서 순교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름들이 다 전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순교자들을 기억하게 하는 곳인데요. 이 숲정이 성지, 그럼 저희가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네. 숲정이 성지의 맨 가운데에 제대와 십자가가 서 있고요. 왼쪽으로는 1935년에 세웠다는 천주교인 순교지라고 쓰여 있는 십자가 모양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를 빙 둘러서 십자가의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 성지 한 가운데에는 작은 동산이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박해가 있던 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순교자들 이름과 그들이 남긴 말들을 그 돌에 새겨 놓아서 순교자들의 숭고한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아래쪽에 보이는 네. 밖에 나타난 모습이고요. 네, 네. 숲정이 순교 성지를 지금의 모습으로 잘 보존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서 신앙을 증거했던 이 숲정이가 지금의 이 순교 성지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이명서 베드로 성인의 손자인 이준명 아나돌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준명은 신앙의 증거자들의 피가 뿌려진 이 거룩한 땅이 아무런 표식 하나 없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이 땅을 사서 치명비를 세우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그 사학역도로서 그 사학역도의 후손이라는 그 낙인으로 재산도 몰수당했고요.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쉽게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평생 담배 농사로 이렇게 모은 돈으로 1929년에 이 거룩한 땅 그 두어맞이기를 매입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지금의 숲정이 성지를 교회의 소지로 거룩하게 보존하는 첫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꿈을 이룬 그는 두 번째 꿈인 치명비를 세우고 싶었지만 땅을 매입하는데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제력 능력이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 같은 분 중에 이학수 바오로라는 분이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듣고는 1935년 6월 200원의 돈을 들어서 그 화강암에 천주교인 순교지라는 문구를 새긴 십자가비를 세우게 되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곳이 유대한 순교자들의 피가 스며 있는 거룩한 땅이었음을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순례 첫 코스였죠. 전주교구 6개 성지를 함께 떠나봤습니다. 자매님도 직접 걸어서 이 도보 성지 순례길 다녀오셨는데 직접 다녀오신 그 기분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작년에 이 성지순례 가는 날 방송을 시작하고 좀 더 네. 의미 있는 순례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순례로 첫 번째 떠나본 그 순례길이었는데요. 그 치명자 산에서 드리는 미사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첫 순례길에 미사를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미사 강론에서 신부님께서 이 세상을 순례하는 마음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관광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어요. 강론에서요? 네. 네. 그래서 도보순례 시작점에서 참 좋은 화두를 주신 셈인데요. 뚜벅이 도보순례를 내가 계획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느님의 이끄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성지순례 때에는 그 모든 성지를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차를 타고 다녀왔는데요. 네. 뚜벅이로 떠나는 도보성지 순례는 출발하면서부터 임하는 자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순례자의 길을 따라 순례를 한다는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순례길에서 만난 많은 순교자들과 그들의 숭고한 삶을 더 많이 생각하고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었고 의미 있었던 꽉 찬 하루였고요. 성지들이 훨씬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던 하느님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 자매님이 전해주신 성지순례, 도보순례길 저희 애청자분들에게도 잘 전해진 것 같습니다. 빵톡으로 힐라리오 님도요.
성인들이 순교하시며 얻은 신앙,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셨고요. 또 영숙 모니카님,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신이 없네요.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빵툭 남기셨습니다. 아, 그리고 문자로도 오셨어요. 7773번님. 가톨릭 신앙 선조분들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그 정신을 기려봅니다. 라고 귀에 쏙쏙 너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어플 톡으로도 와주셨는데요. 아, 오늘 자매님과 또 애청자분들과 함께 전주교구 치명자 길로 떠나봤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도보순례 여정을 마쳤고요. 자매님, 저희 두 번째로는 어디 가볼까요? 아, 네. 다음 시간에는 교황청이 선포한 그 천주교 서울 순례길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네. 그 1코스를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2월 28일 금요일도 기대하겠습니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한 치명자길 도보 순례였고요.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